29장 1절부터 9절.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소수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같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원 축제, 할로원인지 하여튼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까까지 149명이 죽었고 150여 명이 부상자고 실종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이제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압사로 죽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플까요? 원래 이것은 겔트족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601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저쪽만 축제냐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민족 전통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겉으로는 괜찮은 얘기 같지만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옛날 시골에서 동네에 고목나무가 있으면 고목나무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어때? 그냥 그건 뭐예요?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어때?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중국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와가지고 왜 전부 죽은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전부 죽은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일본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 로마 교황청이 제사 지내면 어때? 신사 참배하면 어때? 그거 귀신 숭배 아니야. 그냥 존경이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야합해버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뭐냐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황제에 있는 예수원에 들어가서 대천덕 신부님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그 문제 가지고 대판 붙었었어요. 뭐냐고 도대체 그게. 그러면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는 그들이 어느 사람은 그러면 제사 지내도 된다, 어느 사람은 안 된다? 한쪽은 순교하고 한쪽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누가 무호한 거냐고 도대체. 신부님도 제사 찬성한다며요.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웃기는 사람들이 상술이잖아요. 상술. 대개 무슨 데이, 무슨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다 상술이잖아요. 빼빼로 팔아먹기 위해서 11월 11일 날을 빼빼로 데이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없는 애들이. 그런데 문제는 할로윈 캔데이 이런 거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민족이 좀 문제라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족의 복음화를 이뤄야 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며칠 남았어요? 21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거.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야지.
미국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점점 자기가 고양이와 같이 된다, 내가 고양이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아주머니에 대한 그런 글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양이를 키운 거예요.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고양이 밥을 사다 놓은 게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고양이 밥을 먹은 거예요. 고양이 밥이 맛있다면서요? 안 드셔서 잘 모르시죠? 그냥 먹을만 하대요. 그래서 고양이 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고양이 밥을 계속 먹은 거예요. 떨어지니까 또 고양이 밥 사다 먹은 거죠. 고양이 밥 사다 먹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고양이 밥을 사다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고양이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기분이 좋으면 야옹야옹야옹 이러고 다니는 거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씩씩씩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사느냐,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기본 과목들을 배울 때 내가 어떻게 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정책 분야와 임상 분야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 그리고 싸나워져. 내 의견이 옳다는 거지, 내게. 그런데 임상하는 사람들은, 임상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보다는 잘 섬기는 거,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이 많은가? 하여튼 우리가 뭘 배우고 누구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무섭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내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미래가 뻥 뚫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성직 수임식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의복은 어떻게 입고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래서 제사 문제는 나중에 따로 떼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자,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성막을 왜 허락하셨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에게는 처음 세 가지 권한을 주셨습니다. 종교권, 사법권, 행정권,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 종교권에 관한 것을 아론에게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가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에 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아론은, 그 직임은 누가?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소명 없이 온 사람이에요. 소명 받지 못하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주임 교수할 때나 대학원장 할 때나 면접을 하잖아요. 왜 왔냐? 의외로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가라. 엄마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가라. 야, 그건 네 엄마가 한 거고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소명을,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건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고 매달려가지고 소명을 받든지 아니면 빨리 그만둬.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어져. 그러니까 네가 목회하면 나중에 소명 받지도 못하고 넌 직업으로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직업이 아니야. 빨리 그만둬. 그런데 한 놈도 그만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의 관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해요. 또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하고는 다르죠.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럼 가족들을 못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삐짐 이러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목사가 나 삐졌어. 오늘 설교를 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토닥거리고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배려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은 어떻게 목회자를 이해하고 같이 섬겨서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같이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의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 집사님이 뒤에서, 여집사님 뒤에서 비난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이해해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상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저런 아픈 얘기를 해주면 그럴 수 있겠다.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비난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여집사가 저 미워한대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야, 나도 너 별로 안 좋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너 별로 안 좋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집사 사랑하냐? 그래서 사랑하죠. 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해요. 다만 이제 그랬더니 그래? 그거 말고 또 왜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지르고 막 해대고는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차분하고 지략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의 콤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해요. 그래? 그럴 것 같으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도특공대 나왔는데 그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 볼 때가 있어서 집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맞아? 그랬더니 목사님도 참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누가 저를 비난하면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렇고 이게 얼마나 좋은 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고 이해하면 그러면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기 하면 저한테 와서 직접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고, 솔직하게. 1절에 보면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 그랬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관한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수양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번제는
주의 영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신은 속죄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 먹고 거기다 라면 끓여서 부어 먹고 그러고 설거지 안 하고 거기다 다시 뭘 부어 먹어요? 아니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절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자, 화목제는 이제 영적인 교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발가락,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고 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고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단은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피뿌림이 끝난 다음에는 그 제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그리고 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해진 것이 그 수양의 피를 관유와 함께 제사장이 들자와 그 옷에 뿌리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의복인 에봇이라든지 이 복장이 하나님 앞에 예를 행할 때 입는 옷이지 아무 때나 입는 옷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옷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떻든 이 제물은 완전한 흠없는이라고 했는데, 그 흠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외형적인 것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러고, 막 이 회칠한 무덤이요 막 이러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무교전병 그러는데, 이 과자와 전병을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케이크와 웨이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 말은 누룩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로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전병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거나 바른 것은 하나님께 성별에 바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제단이나 제물 제사장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고운 밀가루를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예요. 지금처럼 무슨 밀가루 가는 게 아니에요.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돌로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부셔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실수, 실패 이런 것들도 곱게 갈아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여자아이가 아저씨,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닌 아저씨 맞잖아요. 그랬더니 나 몰라. 나 모르다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회개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가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실수, 실패 다 봐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움 이런 것도 봐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할 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갈아버려야 돼. 그런 거 싹 다 갈아버려야 된다. 또 자신의 약점, 불리한 조건 이런 것도 다 갈아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는 완전하다 그런 사람 흔들 없어요. 나는 퍼펙트예요. 완전히. 얼굴도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마음씨도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 퍼펙트한 그런 손 들어보세요. 없어. 다 핸디캡이 있어요. 바울도 거장인 바울도 핸디캡이 많았어요. 키가 작아. 죄송해요. 키 작은 분들. 키가 작아. 얼굴은 자유민주주의야. 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무릎과 무릎도 안 붙어. 그런데 자기의 질병,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하여튼 최고의 학문을 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교만할 조건이 많아요. 명문 가문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잘 승화시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곱게 갈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데려다가 가까이 들어가 회막문 근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막문 근처로 데려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물로 씻긴다.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다? 회막 직전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곱게 갈아지고 깨끗이 씻겨서 몸과 마음이 성결해져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인사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이분이 황해도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싹 사라지는 거야. 왜? 그냥 안 두니까. 이 김익두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막 전도하다가 고개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불량배 쪼무라기가 와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복날 개 패듯이 자기를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맞는 거예요. 그러다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왜? 더 맞고 싶으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군 줄 아시오? 야, 네가 누군지 내가 알아서 뭐해? 형님,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흑색으로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들이 덜덜 떨면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수다. 여러분 만약 김익두가 옛날 성깔대로 그대로 했다면 아마 뼈가루를 갈아서 마셨을 거예요. 그냥 김익두가. 그냥 놔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서져야 한번 찬양해 볼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씻겨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 6, 7절 같이 읽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5, 6절은 28장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와서 관유를 부어 바르고 그러는데 관유는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런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8절 9절 봐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하게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여러분,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세기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 그런데 유대인은 안 죽는 거예요. 유럽에 나와 사는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요놈들이 이거 흑사병을 퍼뜨린 거다,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냐? 유대인들은 항상 깨끗하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발 씻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씻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질병의 절반 이상을 감소시키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늘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제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우장이, 순장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곁에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름답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못된 거 다 빻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제자교회래. 야, 저 사람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며칠 남았어요? 21일 남았어요. 아직도 21일이 남았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설사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직장장,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내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고운 밀가루처럼 완전히 빠져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